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우리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특별히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을 먼저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 말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던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장면이 총 5번 등장을 하는데 이 5번 중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2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맹인이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2단계를 거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2번에 걸쳐서 눈을 고쳐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한 번에 이 맹인의 눈을 고치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면 어떤 고치는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한 번에 못 고치신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2번의 안수가 2번의 기적이 모두 이 오늘 본문의 맹인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2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마을 중에 하나였죠. 많은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 숫자만 확인해서 5천 명이지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 벳세다 마을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맹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맹인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직접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나요? 맹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맹인의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기들은 엄마, 아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이가 20살이 넘었고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의존적이고 여전히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또한 맹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맹인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해서라는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훈련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2번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맹인이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때 맹인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눈은 어느 정도 띄어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부분적으로만 발견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단계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실 때 마을 밖으로 나와서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벳세다 마을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입니까? 물론 100% 믿음이 성장하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성도가 아닐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벳세다는 맹인이 살고 있던 마을입니다. 맹인의 가족, 맹인의 지인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맹인이 이 마을에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벳세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한 맹인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요, 햇빛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은혜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주님이 처음 맹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맹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분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믿음을 흔드는 환경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사회를 비추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목장 모임과 진행 중인 대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분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환경을,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열매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환경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이 열매를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보존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정말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통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회를 비추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하사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아버지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사회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 가정이 평안하게 하사 가정이 평안하여 사역도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장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 또한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